오늘은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라. 믿고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지속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는 주제는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이 사랑의 사도이기도 하고 또 사랑을 강조하는 사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이 주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새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 생각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일치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마저도 하나님께 간구가 되어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요한이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는데, 23절을 보시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과 믿음을 지금 같은 것으로 보고 이 두 가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질적인 두 가지 계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다로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진리를 믿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 이 두 가지를 요한이 강조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요한 서신 전체를 지탱하는 이 두 기둥이 제시되고 있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믿음과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또 진리와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좀 편안한 느낌을 가지죠. 믿음은 된 부담이 없는데, 사랑,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라고 했을 때 사랑에서 항상 우리는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일평생 경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 매일 보고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이 더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음은 좀 괜찮고 편안한데 사랑은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러운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되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또 신약까지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런 구절들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천대라는 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과 은혜를 주신다는 건데,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걸 주신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싫어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랑하는 게 내 생각처럼 안 된다는데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사랑은 너무나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해야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하는데, 현실의 문제들이 사랑을 방해하고, 또 사랑하기 원하고 복을 받기 원하는 우리의 원함을 가뿐히 뛰어넘는 미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랑하면 우리가 굉장히 부담감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믿음은 되는 것 같은데 사랑은 부담감을 느낀다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맞는 말일까요? 믿음은 되는데 사랑은 안 된다. 믿음은 어느 정도 되는데 사랑은 어렵다. 믿음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은 게 마치 내가 믿는 것 같고, 내가 믿어서 교회 나오는 것 같고, 내가 잘 믿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믿음조차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건데 지금 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안 되면 여기 계속 오시겠습니까? 나는 믿지 않는 자인가 보다, 그리고 벌써 도망갔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되고 있는 것을 보아하니,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게 되는 걸 보니, 사랑도 지금 내가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이게 주님이 주시면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이 지난한 싸움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마치 이게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믿음도 내 마음대로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사랑이나 믿음이나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나의 안에 있는 문제이거나 무슨 외부의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랑하기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 문제도 아니고 환경 문제도 아니라면 왜 사도 요한이 그토록 사랑을 강조하는가? 요한이 사랑을 지나치다 싶을 만큼 지금 강조하는 이유는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정체성이고 성도의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13절에서 요한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은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들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을 품고 있는가 사랑을 품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세상과 교회, 세상과 성도를 구분하는 분명한 기준선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을 때 그 원인은 당연히 근본적인 건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눈으로 보이는 그 나타나는 증거들을 찾는다면 거기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사랑이 되기 때문에 세상과 성도의 분명한 차이점인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 가운데 사랑의 행위로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 그거 인정을 하는 게 출발점입니다.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에 이를 수 없고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원래 사랑이란 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상대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식으로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상대의 유익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사랑한다고 열심히 사랑했는데 여러분들이 왜 맨날 싸우고 왼수라고 그러고 밉다 그러겠습니까? 그게 사랑이 상대방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그게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은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한다고 했는데 그는 전혀 사랑받는 느낌을 못 받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언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으세요? 대부분 이제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사랑받는 느낌은 시간을 함께 보내줄 때인 경우가 많고 자기에게 시간을 많이 쏟아준다는 함께 있는 그 시간에 사랑을 느낀다. 어떤 흉악한 분들은 내 일을 노동을 대신해 줄 때 사랑을 느낀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느 정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랑이 되는 건 약간 계산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남자분들은 언제 사랑받는다고 많이 느끼냐면 인정해 줄 때 많이 느끼는 편이고 또 함께 있는 시간보다 홀로 독립적으로 그냥 놔둘 때 더 사랑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여자분들이 웃는 이유는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겨먹은 것이냐 이런 표정을 지시는 것 같은데 상대적인 겁니다. 남자들은 구심력이 있어서 튀어나가려고 해요. 여자분들은 원심력이 있어서 자꾸 끌어당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사랑이 되려면 서로 간에 한 발씩 양보를 해주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성질을 바꿀 수 없어요. 서로 끌어당겨야 사랑이 되는 건데 이게 너 나랑 같아져라 그러면 같은 극이 되니까 결국에는 그냥 계속 밀어내기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들을 이렇게 조절하고 우리가 상대를 위해서 내가 사랑을 주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처음에는 절망입니다.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낭만과 절망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처음부터 완성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불완전해 보이고 또 우리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지속성 자체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를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그걸 선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존재라는 우리 정체성을 먼저 이해해야 나의 삶의 자리는 어디여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먼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나서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때 그 사랑의 선택은 무슨 단순히 고행을 한다거나 그게 아름다운 길을 걸어간다거나 하는 정도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왜 우리가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그렇게 선택하는, 사랑을 선택하는 길만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정확한 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이고 좋은 길이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때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사도 요한이 계속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서는, 사랑하기로 결단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고 알 길도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그 사람, 그냥 얼굴 안 보는 게 제일 편하고 제일 상콤한데, 그런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쓸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 얼마나 그게 큰 사랑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주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그 마음을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4절 보시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랑하는 자들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한다. 주님과 우리가 이심전심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한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요한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갑자기 성령님을 언급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을 언급하면서 사랑을 또 한 번 강조하는 이유는 사랑의 역사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성령님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는 사랑할 능력이 없죠. 사랑할 힘도 없고, 또 우리 힘으로 사랑한다고 해봐야 그게 상대에게는 절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랑할 만한 힘도 능력도 없지만 우리에게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비로소 그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믿음과 계명인 사랑을 묶어놓은 사도 요한의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자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세상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직 우리 안에 완전한 사랑의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우리가 상대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또 상대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애쓰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때 뭐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으면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는 세상도 다 하는 거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 사랑해주는 사람 나도 사랑하고, 나랑 친한 사람 내가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건 세상도 한다. 그런 게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고, 그 정도의 위대한 사랑은 오직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만 그것이 가능한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부터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그렇게 해 주신 거잖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할 때도 옳고 그름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배우자를 사랑할 때도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서 사랑하는데,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걸 계속 견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죠.
옳아서 이깁니까? 옳은데 왜 싸움이 납니까? 진짜 옳은데 어떻게 싸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옳으면 싸움이 없죠. 결국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논리적인 사람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항상 이겨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옳고 그름을 따져서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견뎌주시는 거죠. 원래 법대로 한다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법대로 합시다, 뭐 정석대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말이죠.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법대로 해주시지 않아요. 편법을 쓰시는데 그것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법대로 했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율법 중에 작은 거 하나만 어겨도 다 사망인데요. 다 지옥 백성 되는 건데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대로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란 건 법대로 원칙대로 옳고 그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교회란 원래 세상 사람들이 질투하고 부러워할 만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세상이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나도 그들 중에 일부가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만큼 아주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곳이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사랑의 화신 되시는, 사랑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뇌가 제어하는 대로 몸된 교회가 지체들이 움직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교회의 교회됨만이 세상을 사랑으로 밝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자꾸 이 기준을 낮춰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 몇 년 전에 어린이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요새 새벽 예배 때 이런 예화를 좀 많이 들죠. 왜 그러냐면 사랑이라는 주제는요, 이게 이론적으로 막 가르치고 막 설교하기만 하면요 이게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예들을 들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화를 종종 드는 겁니다. 어린이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장기 기증을 이렇게 서약하는 것처럼 골수 이식도 서약을 하나 보죠. 그분이 그 서약을 하신 분인데 어느 날 이제 병원에서 백혈병을 앓는 여자 아이가 있는데 골수 이식을 좀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 어린이 사역 하시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니까 하겠다 이렇게 자청을 하셨죠. 그래서 흔쾌히 골수 이식을 허락을 했는데, 근데 골수 이식이라는 게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전신마취하고 뼈에 구멍을 내 가지고 골수를 이렇게 뽑아내는 수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척추에 구멍을 내는 거죠. 골수 이식은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수술을 하는데 의료사고가 나는 바람에 굉장히 위독할 정도로 많이 이제 고생을 하시게 됐습니다. 아무튼 뭐 다행히도 아이는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 뒤에 이제 회복되어가는 과정 중에 한 5개월 뒤에 아이에게서 백혈병이 또 재발됐다 하는 병원에 연락이 왔어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5개월 만에 또 골수 이식을 하는 게 쉽지 않죠. 왜 이분이 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의사가 말하기를 이 아이가 다시 골수 이식을 해서 회복될 확률이 1% 미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셨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의견을 듣는 거죠. 근데 하나같이 다 목사님 고생을 많이 하셨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또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이런 답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에콰도르의 비전 트립을 가시게 됐는데 거기 계시는 이제 장로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대뜸 목사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철렁하잖아요. 이 목사님은 내가 안 해도 된다는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얘기했을 때
누구도 하란 사람이 없었어요. 다 안 해도 된다. 그 정도면 최선을 다한 것이다.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에콰도르에 계신 한인 장로님은 갑자기 해주라고 하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거죠. 근데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우리 아이가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그 부모의 심정을 안다. 아마 그 지금 아이의 부모의 심정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힘든 심정일 거다. 만약 목사님이 믿지 않는 그 아이와 그 부모에게 이 골수이식을 해주겠다고 하면 아이가 살고 죽고를 떠나서 그 믿지 않는 아이와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아주 큰 기회가 될 겁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골수를 빼준다는 게. 그래서 그날 호텔로 돌아온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물으시더래요. 너는 그 아이가 네 딸이면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네 딸이라면 1% 미만의 가능성이라고 한들 너 포기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그래서 유구무원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를 하시더래요. 그 아이는 내 것이다. 목사님이 해야 되겠구나 결정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혹시 내가 훌륭해서 골수이식을 하는 거다라는 인식을 가질까봐 내가 어쩔 수 없이 골수이식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골수이식을 하게 됐습니다 라는 편지를 그 부모에게 보냈는데 아이 부모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손으로 쓴 편지 5장이 왔는데 눈물이 번져가지고 읽을 수가 없을 만큼 많은 눈물이 떨어진 그 편지가 왔고 편지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도 그분께 매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식을 했는데 1% 미만의 가능성을 가졌던 그 아이가 그 가능성을 딛고 다시 살아나서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이 아이와 가족들, 부모들까지 다 교회에 잘 다니고 있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다른 아이에게 골수 이식을 해줬다고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누구냐면 지금 세계적인 어린이 긍휼 사역을 하는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컴패션의 한국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실제 간증을 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긍휼 사역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어린이 긍휼 사역을 하는 한국 긍휼 사역 컴패션의 대표인데 네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서 긍휼 사역의 대표자로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요구하시는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네가 교회라고 하면서 이웃들 가까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네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네가 교회라고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대상,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게 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은 그 대상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믿든 믿지 않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무시받아도 좋을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를 무시해도 된다는 우리의 교만이 있는 것이지 무시해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 근데 우리는 사랑이 되지 않고 얼굴을 보면 힘이 드는가?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상대를 통해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 가시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좋은 선물,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당연히 안 되죠. 얼굴 보면 화도 날 수 있고 막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미움이 솟구쳐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지만 청년 때 도저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사랑 없음에 청년 때부터 절망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것처럼 움직이면 사랑이 되더라는 겁니다. 됩니다. 아내에게도 그렇고 남편에게도 그렇고 자녀에게도 그렇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가 미울 땐 2배의 사랑이 필요한 거거든요. 나를 찌르면 이 사람은 2배로 사랑해 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더 사랑으로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을 하면 어느 순간 내가 그를 그래서 사랑하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먼저 애통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랑의 삶을 결단하시고 살아내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사랑을 선택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